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일남 일녀 연합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강사로는 김헌환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경 통독 주간입니다. 시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벽, 수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경 통독 통독으로 대체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으로 이병천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겨울 사역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선교학교 3기 모집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 3주간 대광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되고요.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장소는 4층 세빛실에서 있게 됩니다. 스마트 요람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위해 지금 사진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빈모임 빗장님들께 이렇게 파일 전송해 주시면 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또 힘 있는 우리 청장년층도 일꾼으로 있어야 합니다. 못지않게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조필승 권사님 구순을 맞이하셨는데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도 대접하시고 강단에 꽃도 헌화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예배엔 참석치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신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뵈면 꼭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 가족 오셨는데 옆에 바다마을 계시네요.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박힘찬. 자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자, 뒤쪽에 계시고 이은정.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소원을 선포하면서 준비했는데 귀한 당의 결의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됩니다. 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장 황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상황 설명, 기도 요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책당회 때 해외 선교비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결교회가 정리되면서 우리 교회로 입탁한 돈 2천만 원 하고 우리 교회 3천만 원 하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기도하며 선교지를 찾던 중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를 통하여 우리 교단 소속이면서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김종현 선교사님, 이 두 분 부부입니다. 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필리핀에다가 우리가 예산 세운 5천만 원 그 예산 안에서 교회를 건축해주고 교회만 건축해주고 운영은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돼서 그 선교센터에다가 운영은 맡기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천만 원을 먼저 송금을 했고 그 송금 후에 지금 땅을 구입해서 진행한 과정을 우리 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필리핀 선사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름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주소가 안티폴로 산호세 바랑가이 마이닛 마을이란 이게 그 주소고 총 대지 면적이 370스퀘어미터, 우리나라 이 평수로 따지면은 약 112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에 옆에 보시면은 냇가도 있고 그 부지가 이렇게 참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랍니까? 예, 그 건축 부지 매입을 그 계약서 쓰는 계약서고요. 그다음에 그 2023년 1월 17일 날 그 약 112평을 500페소, 원래는 50만 페소, 원래는 52만 8천 페소인데 2만 8천 페소는 할인해서 50만 페소에 계약을 했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랍니까? 지금 서류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서류를 그 공증해야 되는데 공증 절차를 밟고 있고 공증이 다 되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건물은 단층 건물로 해서 4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더 그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제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성실껏 알려드리고 또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지금 그 매 주일마다 현지 그 교인들이 그 교회 건축 부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순적하게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정말 큰 빛을 비치는 이 선사인이 빛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큰 빛을 비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닐라 근교에 있는 부지고요. 우리 연계해서 아동부뿐만 아니라 청년부
매년 우리 사역과 연계되기를 소원하면서 어학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신 후에 최기봉 장로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곳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사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대강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함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선하고 지혜롭고 세상을 비추는 밝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주일학교를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며 세계적 선교관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눈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성장하는 환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학헌금으로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대광교회가 은혜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위원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대광선교학교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건축 부지를 매입하여 선교센터의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의 진행이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곡조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마음을 담아 그 찬양의 아멘으로 그 기도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축복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현원 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배우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저희가 예절함으로 섰습니다.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고백 가운데 서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 올려 싸우니 살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격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삶의 현장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에서 일까지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특별히 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사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이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여 엎드린 심령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은혜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비전과 꿈 가운데 얹은 소원도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이 땅 이민족 열방 앞에 큰 빛의 사자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자녀 만대에 이르도록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실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길이 막혀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꿈과 비전 가운데 드려진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그릇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갈 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용기도 더해 주셔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자신이 산 제물과 같이 고백자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이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받은 복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이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가 봄을 여는 입춘이었습니다. 오늘이 대보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감각으로 느끼는 기온의 따스함은 누가 뭐래도 역동적인 3월이 다가오는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생각도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하는 2월을 채워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인생 돼야 되나 많이 생각하는 그런 준비하는 달이 2월이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시간은 갑니다.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의식 속에 우리를 딱 내놓고 보면 직선입니다. 결코 다시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찌 보면 봄날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셨다거나 가을역을 걷고 계신 우리 인생사 계절 속에 계신 분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영글어 있는 철듦, 인격의 체계성, 삶의 성숙성, 단순한 나이 든 것 말고요.
단순히 철 따라 옷 갈아입는 그런 변화 말고요. 원래 하나님이 내 가슴에 넣어주셨던 꿈,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우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신앙 인격과 믿음의 인격, 삶의 성숙도라고 하는 가치 거울을 들고 우리를 봤을 때 나는 과연 영의 감각에 믿음의 눈이 열렸는가? 가슴이 뛰고 있는가? 그 고백 속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있는가? 천천히 한번 이 2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끝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흐름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으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도 수많은 병원에는 울부짖음으로 누워있는 환우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보다 잘 배우고 여러분보다 좋은 환경 다 이루고 있고 의리번쩍한 모든 환경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보내기가 그렇게 힘든 간이 침대에 누워서 울부짖는 인생들 많습니다. 저도 지난 명절에 눈물 많이 흘리면서 저희 처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그냥 침대도 아니고 의자 비슷한 간이 침대에 누워 자는 아내를 보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울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요. 어린아이부터 이뤄서 저 연로한 어머니 때문에 울부짖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2월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진정 인생의 철들매에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고백으로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복입니다. 근데 몰라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그때야 눈물 흘리면서 아는 자도 있고 물질의 아픔 속에 그 태풍 맞은 다음에 물질의 본질을 깨닫는 자도 있고요.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고 얼마나 지금이 소중하고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지를 그때야 깨닫지만 너무 늦어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막 외치는 자들 우리 중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맞습니다. 모세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복이 더 얹어지는데 갓난애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다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 그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산의 아이였지만 살아납니다. 아이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사실 부모의 지혜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한번 받아실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또 내려가는 강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물에서 건짐받습니다. 이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그 당대 세계를 다스렸던 세계 패권국이 됐던 애굽의 왕궁 인생이 됩니다. 모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단순히 왕궁 인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애굽 왕권의 계승자 반열에 오릅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묻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만 그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간 구별하면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큼 작심하면 삶도 좀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여유 부릴 수 있잖아요. 그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받아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장성해 갑니다. 육신의 근육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져요. 귀가 열립니다. 형제가 보여요. 민족애라고 하는 동포의식이 싹이 납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책임성이 그 가슴에 움돋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이 뜨여요. 형제가 보여요. 민족이 보여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가치에 그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실랍니까? 혹시 여러분 형제가 눈에 들어옵니까? 특별히 눈물 흘리고 있는 혈육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아픔이 가슴으로 이렇게 좀 전해져서 이해가 됩니까? 그건 복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집,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위에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어린애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을까? 이 건강 주셨을까? 이 복을 주셨을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분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세우고 그 주신 복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인생으로 지금 커가는 중입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귀가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들렸어요. 형제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동포의 눈물이 보였어요. 이때쯤 돼서 내가 시집와 보니까 장가 들고 아들 낳고 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이제야 이해된다. 그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린 분이 있다면 늦진 않았어요. 장성해 갑니다. 역사의식, 민족의식, 동포애. 교회가 보여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세례분답하면서 놓치지 않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눈을 뜨셔가지고 천장 한번 보실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전등이 있는 거예요.
저 전등 그냥 켜지는 것 아니에요. 전기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앞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밑받침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광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철들매 대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봉사도 헌금도 사역도 교회 공동체 앞에 성도로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전등이 보이지 않고 사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이입니다. 몇 년 전,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목사님, 제가 구역장이 돼 보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가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복 받으셨네요. 눈이 열리고 있네요. 교회가 보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보입니까? 특별히 눈물 흘리는 형제가 보입니까? 아파하는 동족이 보입니까? 철들매에 대한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욕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자식은 바보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아닙니다. 내 형제가 불의 앞에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 분노의 손길과 발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불의 앞에, 고통 앞에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인다면 자라감입니다. 그게 모세가 움직여요. 주먹을 휘둘러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절 보실래요? 선을 행하다가 거룩한 분노를 표하다가 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알아준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건 그거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내 먼 건 내려놓고 손을 움직였고 발을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동포는 나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도움받았던 그들은 모세를 오히려 비난했어요. 공격했어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위에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헌신을 다 이해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으로 헌신합니다. 그 고백 아니면 모세의 분노, 모세의 슬픔 우리도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경험했을 그 실망감, 그 배신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복받아서 민족이 들어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동족의 가슴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느 단계에 있던 그것 관계없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우리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섭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자리 있습니다. 시간 흐름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받은 자로서 칭찬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대부분 실패자입니다. 대부분 놓친 자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보면 우리를 너무 많이 닮은, 그래서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창피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울부짖는 또 다른 우리 모습을 가진 자를 만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복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그가 잉태하는 모든 과정 13장에 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의 탄생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요.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 눕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어떤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용사도 됩니다. 문 괴짝을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산 꼭대기까지 뛰어가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특별히 구별받은 인생입니다. 나실인, 거룩한 백성, 곧 성도요. 저와 우리 모두요. 나실인이니까 13장부터 16장 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흐름, 그 인생의 정체성, 성도의 능력, 성도의 가치 몇 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인생 전체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니라. 그때 사자를 때려눕히고 그때 1000명을 한순간에 물리치기도 하고 그때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처럼요,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처럼요. 근데 부끄럽게 해요. 삼손은 착각합니다. 삼손은 교만합니다. 삼손은 놓칩니다. 그가 받은 능력, 그가 행하는 사역,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의 대표적인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좀 홀짝홀짝 세상 술 마신 분들 계세요. 추하고 더러운 세상 죽은 시체 만진 자들이 있어요. 드릴라의 유혹 앞에 지금 무릎 빼고 있는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삼손이 착각하고 삼손이 오해하고 삼손이 교만했던 그 불쌍한 현실, 그에게는 세상을 감동시킬 능력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눈이 뽑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쇠사슬에 묶입니다. 기도의 용사인데요, 꼼짝 못해요. 더 비참하게 짐승이 됩니다. 물레방아 채찍 맞으면서 돌리는 소가 됩니다. 말이 됩니다. 누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장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짐승처럼 채찍 맞으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인생 됩니다. 혹시 절 보세요. 지금 당신 모습 아니에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꼼짝없이 개, 돼지, 소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해요. 나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드릴라 무릎을 뵙니까? 왜 드릴라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가치없이 토하고 머리가 잘립니까?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블레셋 신인 바알 신상 앞에 가가지고 모든 고관 대작들은 3,000명 모인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재롱 부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춤춰라.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라. 우리 위해서 재롱 한번 부려봐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 놀림되고 있나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 믿는 사람 맞냐? 너 교회 다닌 사람 맞냐? 너 직분자 맞냐? 너 대강교회 항존직 맞냐? 그 물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한 분 여러분 계십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닫는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실랍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의대로 행하니라.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울림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왕이 계신가요?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주인 대신 만왕의 왕이 계신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대광교회 성도 가슴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불보듯이 훤해요. 여러분도 삼손처럼 끌려갈 거예요. 두 눈이 뽑힐 거예요. 쇠사슬에 묶일 거예요. 짐승이 돼가지고 물레 돌릴 거예요. 손 내리시고 이제 이 본문 앞에 우리 생각합니다. 모세가 복받았던 것처럼 삼손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왕을 다시 모시십시오.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시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왕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왕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착각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그에게는 힘 없어서요. 그가 삼손된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되었던 비결은 외모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아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라.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보니까 제 머리털이 자랍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머리카락 자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함도 제 마음속에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보다, 이전에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보다 하나님 이번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애절한 기도요. 여러분이 8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60대 됐든 그 인생 관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의 눈이 뜨이고 가슴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신다면 절박하게 소원해보세요.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감당케 하소서. 두 기둥을 향하여 힘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잠깐만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삼손과 같이 우리는 역사 앞에 있습니다. 형제 앞에 있고 교회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인생 아닙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임재해 주셔서 이번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